시편 37편 1절로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37편 1절로 7절 말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속사람이 강해지는 길 6번째 시간, 성실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속사람이 강해지는 길이라는 테마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죠. 첫 번째 시간은 정직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정직한 길로,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한 길로, 그리고 하나님께 정직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시간, 공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공의의 길을 가야 돼요.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억울함의 문제를 해결하고 평강의 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궁핍의 문제를 해결하고 평강의 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또 압제하는 자를 꺾어 평강의 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공의를 덧입는 삶은 벤 풀 위에 내리는 비와 같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축복을 받고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복을 받길 원합니다. 세 번째 시간은 겸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겸손의 길로 나가는 길입니다. 성도는 겸손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 자기 자랑 욕구를 다스리고 자기 본능을 꺾어야 됩니다. 겸손의 길을 걷는 자들은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며 살아가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하심을 입으며 살아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의 길로 나가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 여김받는 고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시간, 인내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왔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마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이 가운데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쭉정이들은 이미 날아갔고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지탄할 때 함께 교회를 지탄하며 떠나가 버렸고, 알곡들만 남아서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온라인 예배라도 정성으로 들여서 내 영혼을 깨울까 몸부림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 인내를 통해 성숙함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영혼의 성결함을 입어야 돼요. 참된 인내를 위해 우리는 악한 영이 속이는 거짓 인내를 분별해야 한다고 그랬는데요, 악한 영은 수동성에 빠진 맹목적인 인내와 자기 욕심에 이끌린 초점 잃은 인내로 속인다 그랬어요. 다섯 번째 시간, 희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어저께 은혜를 나눴죠. 희생의 길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는 지혜의 비밀, 속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희생을 본받아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희생의 길로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지키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혜원 씨가 쓴 글입니다. 어느 유명한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의 일입니다. 인류대학을 나온 능력 있는 지원자들이 많이 지원했습니다. 서류 전형을 마치고 시험을 치른 합격자들에게 남은 것은 면접 시험뿐이었어요. 면접은 사람 뱀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었기 때문에 사장이 직접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면접 시험을 앞둔 사람들은 저마다 사장이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원자들을 한 사람씩 만난 사장은 한마디의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면접 시험이 끝나고 7명의 합격자가 발표됐어요. 한마디도 말 안 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째서 합격이 되지 않았는지 궁금했습니다. 사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똑똑한 사람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기 위해 들어온 문 앞에
휴지 한 장을 떨어뜨렸습니다. 들어오면서 떨어진 휴지를 주워 휴지통에 넣은 사람을 합격시켰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해에 휴지를 줍고 들어온 사원들은 과연 다른 해에 뽑은 사원들보다 성실하게 회사 일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중요한 일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속사람이 강해지는 길 6번째 시간, 성실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이 강해지는 길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마귀의 속성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족분할 수도 없는 길이죠.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의 언덕길, 우리 함께 찬양하며 찬송전 거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도 그 주님이 가신 길을 가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의 언덕길 우리의 십자가 대신 지고 가셨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는 나도 변화되지 못했고 상대방도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끼리 뭉쳤으니까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상처를 주고받으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서 그 모든 상처를 승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능력자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나그네 같은 인생길, 거류민 같은 인생길,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길 함께 찬양합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길 왜 그리 집착했던가. 거루민 같은 인생길 왜 그리 매달렸던가. 헛되고 헛된 세상길 왜 그리 놓지 못했나. 육신의 장막집 벗으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 영원한 집으로 가야 하네. 영원한 집으로 가야 하네. 기름 준비하리라. 선한 삶을 살리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며 살리라. 기름 준비하리라. 선한 삶을 살리라. 열매 맺는 삶 살리라. 주 안에서 살리라.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지만 우리는 내세를 바라봐야 돼요. 안개와 같은 인생길 왜 그리 집착했던가. 불꽃과 같은 인생길 왜 그리 매달렸던가. 헛되고 헛된 세상길 왜 그리 놓지 못했나. 육신의 장막집 벗으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 영원한 집으로 가야 하네. 영원한 집으로 가야 하네. 기름 준비하리라. 선한 삶을 살리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며 살리라. 기름 준비하리라. 선한 삶을 살리라. 열매 맺는 삶 살리라. 주 안에서 살리라.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도 주저없이 다 내어주시는 희생의 길을 가셨죠. 어떤 조건도 없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시며 죽은 자를 살리셨죠.
공생의 3년 동안 머리 둘 것도 없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며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고단한 삶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속사를 충실히 이루시는 데 집중하신 성실의 길이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5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할렐루야. 공의의 길, 성실의 길, 희생의 길, 진리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실의 의미는 든든하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전에서는 성실을 약속이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철저함이라고 정의합니다. 동의어들로는 신실, 충성과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또한 절대적으로 정직하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신뢰할 수 있고 충성스러워 모든 대인관계에서 다 신임을 받으며 모든 일들을 다 절대적으로 정직하고 올바르게 처리합니다. 성실은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자 사역의 특징입니다. 시편 100편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실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드러납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성실함으로 창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까지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한 모든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어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실을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첫째, 참되시고 진실하시다. 둘째, 변함이 없고 동일하시다, 신실하시다. 셋째, 신뢰할 만하다, 믿고 의지할 만하다, 확실하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와 성품이 참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의 모든 말씀과 약속, 명령, 규례가 정확하고 참되고 행위가 진실하고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환경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그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은 없어요. 정확한 것은 모두가 다 변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사야 40장 7절로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리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니라.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라니까. 또한 하나님의 성실은 우리의 원수인 악한 영을 멸하고 물리치는 권세입니다. 시편 54편 5절에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우리 속에 악한 영을 물리치는 성실의 권세에 대해서 나눠보자면, 하나님의 성실은 우리 안에 게으름을 제거하는 권세입니다. 게으름은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죠. 성경은 게으른 자는 한낱 미물인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고 할 정도로 게으름을 경계합니다.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김남준 목사는 게으름을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게으름은 우리가 영영이 버려지는 자리까지 가게 할 수 있는 악한 속성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6절로 30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계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게으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게으름은 벗어나려고 애쓴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게으름을 벗어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로 우리를 가득 채워야 돼. 하나님의 성실로 가득 채우면 게을러질 수가 없어. 셰익스피어는 무에서는 무밖에 나오지 않는다. 고로 우리는 강력한 일을 강행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열정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속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그의 손과 발이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게 되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이 우리 속사람을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실 안에 있는 열심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고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악한 속성인 게으름은 저절로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실은 우리 안에 거짓을 제거하는 권세입니다. 시편 119편 29절로 30절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성실의 사전적 의미는 정성스럽고 참됨이라는 얘기예요. 성은 정성스럽고 순수하고 참되다는 의미고, 실은 역시 알차고 진실되다는 의미예요. 영어로의 성의 진심이라는 뜻의 신시리티, 이거는 성실은 원래 부지런하다는 뜻을 넘어서 거짓 없고 진실되고 내 본마음을 다한다는 충성의 의미를 강하게 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은 근본적으로 거짓과 대치합니다. 하나님의 성실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법을 어기면서 일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란 히브리어로 체닥한데요,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즉 공의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의로운 법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이나 잘된 것을 가감없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행위를 일컫는데요, 당신의 법 안에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기에 은혜주의에 빠져서 신약만 읽으면서 그래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적당히 죄짓다가 회개하면 돼, 그러다가 죄질 때 주님이 오시면 어떨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다 전체를 아우러서 소화를 해서 공의로운 하나님이 언제든지 오셔도 우리는 성실하다고 인정받아야 돼요. 사랑과 공의를 실천해 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극단의 상황까지 만드는 길이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거지. 그리고 그 일을 성실히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으로 거짓을 제거해야 합니다.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을 택하고 꼼수가 아닌 정직을 택해야 돼요. 잠언 11장 3절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실로 우리 안에 모든 거짓을 제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실은 우리 안에 미련함을 제거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성실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열심은 허망함만 남는 분주함이죠. 또 열심이 없는 지혜는 열매 없는 허탄한 생각에 불과하죠. 잠언 19장 1절로 3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철저히 당신의 지혜로 성실을 이루셨습니다. 언제나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로 우리 안에 미련함을 제거해야 됩니다. 열매 없는 것에 열정을 쏟게 하는 미련함을 제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생각으로만 머물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미련함을 제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성실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로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사탄 마귀가 적분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로 무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악한 영은 우는 사자처럼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죠. 그래서 성실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기 희생의 길을 결단한 그런 자들을 주목하여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성실의 길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분별하고 물리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주님의 뜻 이루어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옛 7가지니 교만한 눈, 거짓된 영,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대계를 깨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것,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교만한 눈, 거짓된 영,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대계를 깨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것,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정죄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서로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사랑받을 것이라. 교만한 눈, 거짓된 영,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대계를 깨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것,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정죄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서로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사랑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N2급까지 예수 이름으로 버리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 살아나야 돼요. 욕된 것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신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육의 몸이 있을 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로서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하며 세상에서 바른 삶의 자세를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시는
다윗이 노년에 이르러 자신이 다스리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 쓴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 2절에는 우리의 성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등장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1절에. 여기서 다윗이 권면하는 대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입니다. 아마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이 불평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성품인 성실함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어둠에 속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선을 방해하고 오히려 선을 악용하여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기도 하죠.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걸 간증하면 그걸 꺼내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그러고 모함하기도 하죠. 요즘은 SNS가 막 발달해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데 진짜 거짓이 난무한 시대, 조회수 늘리려고 조금만 유명해지면 누구라도 다 헐뜯고 문제를 일으키는 게 요즘 세대 사람들이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만나는 고난 앞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또한 악한 영은 불의로 거짓 행동을 만들어 우리의 성실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시편 37편 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자다 그랬어요. 아삽도 불의한 자의 형통을 보며 넘어질 뻔했다고 말하죠. 아삽은 악인들의 삶은 죽을 때까지 고통이 없고 건강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재앙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기에도 지금 악인들의 삶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불할 거 없어요. 시편 73편 4절로 9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아삽은 불의한 자의 형통의 마지막을 보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았어요. 시편 73편 17절로 19절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동안 악인의 형통에 속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실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하나님이 악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보응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들 또한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막 잘 돼.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확 두드러 패야 되는데 안 패.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야. 그러니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셔. 저 장로님은 뭐 주일에 한 번만 오는데도 뭐 형통하게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되네. 뭐 사람들의 인정도 받네. 아유 뭐 나는 맨날 와서 기도해도 맨날 이렇게 고난만 있는데. 그러면서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랬어요. 에스겔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실은 가인을 쫓아내시면서도 표를 주셔서 그의 목숨을 보호해 주신 성실이에요. 창세기 4장 14절로 15절 보니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또 하나님의 성실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태어났던 이스마엘조차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삭을 괴롭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이스마엘에게도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 광야에 복이 다 죽게 된 상황 가운데 샘물을 허락하심으로 이스마엘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3절로 19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 또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고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 안에 있는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성실의 길을 가야 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로 9절 사랑한다더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악인들의 형통과 번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은 속절없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죠. 시편 37편 2절 오늘 본문이에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본문은 악인들을 풀과 푸른 채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쇠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풀과 채소의 특징은 빨리 성장한다는 거죠. 한여름에 비가 내리고 난 다음 날에 밭에 나가보면 이전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지나고 나면 풀들은 쇠잔합니다. 오늘 본문은 악인들의 번성과 형통이 꼭 이런 풀의 성장과 같다는 거예요. 풀과 푸른 채소들이 빨리 자라고 무성해지지만 금세 시들고 마는 것처럼 악인들의 번영은 일시적이며 지극히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형통함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또 우리의 성실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공격에도 굴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다 이겨놓으셨잖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성실함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성실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 성실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대. 그러니까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드리길 원합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조리함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천지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생각과 계획으로 당신의 일을 섭리하시며 그 뜻을 이루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로 9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 따라서 피조물인 인간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실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가야 할 성실의 길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실의 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요동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보이는 현실의 문제를 초월하며 살아갑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속사람이 절름발은 아닙니까?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미랄로 썩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기우뚱거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속사람의 영혼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적인 마음이 열리고 영적으로 건강해서 똑바로 걷고 똑바로 보는 똑바로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이 되어 깨집시다. 죽어집시다. 무너집시다. 하나님의 미랄, 하나님의 미랄, 하나님의 미랄, 미랄 되어 깨어지리라. 하나님의 미랄, 하나님의 미랄, 미랄 되어 깨어지리라. 땅에 떨어진 미랄 죽지 아니하며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싹이 나고 이삭 나고 열매 맺으리. 많은 열매 맺으리. 꺼지리라 깨어지리라.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으리. 꺼지리라 깨어지리라.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으리. 하나님 미랄, 하나님 미랄, 미랄 되어 주어지리라. 하나님 미랄, 하나님 미랄, 미랄 되어 깨어지리라. 땅에 떨어진 미랄 죽지 아니하며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싹이 나고 이삭 나고 열매 맺으리. 많은 열매 맺으리. 꺼지리라 깨어지리라.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으리. 꺼지리라 깨어지리라.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으리. 하나님 미랄, 하나님 미랄, 미랄 되어 주어지리라. 하나님 미랄, 하나님 미랄, 미랄 되어 깨어지리라. 땅에 떨어진 미랄 죽지 아니하며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싹이 나고 이삭 나고 열매 맺으리. 많은 열매 맺으리. 꺼지리라 깨어지리라.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으리. 꺼지리라 깨어지리라.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으리. 죽어집시다. 깨어집시다. 똑바로 영혼이 걷기 위해서 여러분이 똑바로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려서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죽읍시다.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자는 이 땅에서의 불가능과 궁핍에 매이지 않으며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태도로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시편 37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실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해서 현실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행해도 암울한 상황은 여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리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처하여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이고 나아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부조리함 가운데 심한 좌절감마저 느끼기도 하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때일수록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래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랬어요. 땅에 머무는 동안에서 땅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분량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량을 누리는 것이 의인이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지켜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불평하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죠. 욕심은 조급함을 만들고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빠른 길의 편법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인은 계속해서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기에 해당하는 우레에는 접속사 와우와 뜯어먹다 라는 동사 라의 명령형이 결합된 형태로서 직역하면 그리고 뜯어먹어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의 성실을 여기에 해당하는 애문하는 부사가 아니라 신실함, 성실함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따라서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을지어다 라는 말은 매일 음식을 먹는 것처럼 신실함을 마음에 품고 지속적으로 행하라는 권면입니다. 한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뉴욕 박물관의 임시직 사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청년은 매일 남보다 1시간씩 일찍 출근해서 박물관의 마룻바닥을 닦으며 항상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박물관장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닥 청소를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청년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그냥 바닥이 아닙니다.
박물관의 마룻바닥입니다. 청년은 성실성을 인정받아 정식 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알래스카 등을 찾아다니며 고래와 포유동물에 대한 연구에 몰입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고래 박사로 불리고 뉴욕 박물관 관장까지 맡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고래학자 앤드루스 박사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성실한 사람은 자신의 분량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것에 자족하며 그 안에서 선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구제하며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헌신하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최고의 선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맡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에 해당하는 따르게 가는 길이라는 뜻의 명사 떼레크의 2인칭 전미어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여기서 길이란 문자적 의미 그 자체로서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맡기라는 의탁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데요. 이는 어떤 사람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리고 다른 사람이 그 짐을 대신하여 지는 것에서 파생된 표현입니다. 이는 곧 짐이 무거워서 지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위임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잖아.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짐을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짐을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꺼이 우리의 짐들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의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므로 속사람을 강하게 한 사람은 마귀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어요. 성도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를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세상의 부조리함으로 고통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라와 사울 왕을 위해 많은 공을 세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믿음으로 나가 승리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김으로써 나라를 구했고요. 사울왕이 악한 영으로 인해 고통당할 때 악기를 연주해서 그의 위로가 되어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성실하게 왕과 나라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오히려 그런 다윗에게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를 죽이고자 3,000명이라는 군사를 이끌고 정신없이 쫓아다닙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 둘은 쫓고 쫓기는 관계가 되어 10년이 넘는 세월을 보냈어요. 그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은 다윗으로 하여금 심한 좌절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대로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죽일 기회가 2번씩이나 있어도 죽이지도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리라. 할렐루야.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자신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울 대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족보에 아브라함과 나란히 대표자로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잖아. 숱한 고난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실하게 이겨낸 이 다윗의 의로움은 만천하에 인정되어 한낮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그랬어요.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땅의 왕권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다윗 왕조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지만 다윗 왕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성실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그 길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모든 길을 주님께 맡길 때 누구보다 빛나는 인생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많은 열매 맺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빛나리. 영원토록 빛나리.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연단하여 쓰시려고 하시네. 징계하고 연단하여 성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동역하여 주님의 뜻 이루시려 불러주신 나의 주님 영원 따라 순종하리. 하나님과 동역하여 복음 들고 나가서 지친 영혼 사는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여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연단하여 쓰시려고 하시네. 징계하고 연단하여 성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동역하여 주님의 뜻 이루시리. 불러주신 나의 주님 영원 따라 순종하리. 하나님과 동역하여 복음 들고 나가서 지친 영혼 상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여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 지친 영혼 상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여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 아멘. 잠언 28장 18절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그랬어요.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성실의 길은 기쁨으로 잠잠히 인내하는 것입니다. 성실의 길은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서 기뻐하라에 해당하는 웨이트 안 나가는 원형이 안옥인데요. 고상하다, 우아하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처럼 재기형으로 사용되면 스스로 고상한 기쁨을 충분하게 누리다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고상한 기쁨을 충분하게 누리라는 권면입니다. 성도가 마음을 두고 집중하며 추구해야 될 참된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그것 자체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 기쁨 안에서 참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기쁨을 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여기에 해당하는 웨이테는 접속사 와우와 주다, 도타라는 뜻의 동사 나타내 미완료형이 결합된 형태인데요. 여기서 접속사 와우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기에 대한 결과의 의미를 가집니다. 즉 성도들이 여호와를 기뻐하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실의 길은 인내의 길입니다. 인내란 신앙의 성숙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인내의 훈련을 통과한 자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잠잠하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똠은 침묵하다, 조용하다라는 뜻의 동사 따맘의 명령형인데요. 이 말은 그저 체념하고 포기하라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적극적인 믿음으로 마음속 의심과 염려, 조바심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예요.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우리의 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한편 참고 기다리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웨이트 홀렐의 원형, 홀은 원래 춤추다, 몸부림치다 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출산하는 여성이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것을 표현할 때 여러 번 사용됐습니다. 본문에서 제기형으로 사용되어 고대하며 기다리다 이런 뜻인데요. 본문에서 말하는 인내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인내가 아닌 소망의 인내, 기쁨의 인내, 적극적인 인내임을 알 수가 있어요. 마치 손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그때 거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산모가 곧 태어날 아기를 보게 될 소망으로 인해 온갖 고통을 참고 견디듯이 하나님이 행하실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찰스 H. 스펄전 목사님은 달팽이는 인내 하나로 방주에 도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모든 동물이 들어갔으니까 분명히 달팽이도 들어갔을 것이라는 말이죠. 달팽이의 속도가 얼마나 될까요? 약 시속 0.012km라고 해요. 즉 시속 12m 남짓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달팽이는 이렇게 느려도 인내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팽이가 방주를 보고 끝까지 기어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인내한 자는 반드시 승리를 거둡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인내의 가장 큰 롤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인내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고정시켜질 수 있도록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푼다 그랬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눈에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인내의 비결은 바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아 기쁨으로 잠잠히 인내하며 성실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성실의 길은 분노와 불평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성실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그 어떤 불의한 상황 앞에서도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상황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신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과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최고의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분노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용호 씨의 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불평입니다. 불평을 배우는 데는 소질이 전혀 없어도 가능합니다.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인격, 기질, 재능, 지식, 나이, 환경도 다 필요 없어요. 불평을 배우는 데는 돈도 안 들어요. 그러나 배우기 쉬운 불평이라고 생각 없이 배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평한다고 마음이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불평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불평하면 할수록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 뿐입니다. 불평은 마귀 학교의 가장 중요한 필수 과목입니다 라고 했어요. 시인은 오늘 본문 1, 2절에서 행악자들로 인해 불평하거나 투기하지 말라 이런 권면을 했는데요. 8절에서 다시 한번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만큼 분노와 불평은 우리 성실의 길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치고에 해당하는 헤레프는 전치사 민과 함께 사용되어 먼머로부터 손을 떼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분을 그치다라는 말은 분노로부터 손을 떼라라는 의미로서 분노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되어야 함을 권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분노라는 것은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기 때문이에요. 악을 만들다에 해당하는 레하레아은은 악을 행하게 한다라는 뜻인데요. 이런 분노가 마음에 가득하여 불평하게 되면 그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결국 악을 행하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의미예요. 우리 속에 분노의 독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 그 독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더 큰 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분노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오늘 예수님으로 분노 독이 확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에 깨서 여러분 상처 때문에 분노의 독이 쌓여있다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무의식 세계의 분노의 독이 쌓여있다면 이거 예수님으로 다 치료받고 이 안에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기를 원합니다. 독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까지도 더럽히게 만들어요. 괴롭게 만들어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독 때문에 코로나19 걸렸다 그러면 걸린 지역에 있는 사람이나 걸린 사람이 근처에 오지도 못하도록 우리가 다 완전 무장을 하고 있잖아요. 독 무섭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로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우리의 영혼의 독을 먹고 있는 건데, 그 영혼의 독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거 7가지. 교만한 눈, 거짓된 여,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오늘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다 버리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분을 품는 것, 분을 내는 것은 사탄의 틈이 됩니다. 시작은 대단해 보이지 않았던 작은 분노도 사탄의 틈이 되면 결국 우리 힘으로 통제되지 못할 만큼 그 영역이 확장되죠. 그래서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독한 마음, 악한 분노를 완전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 제거되지 못한 분노는 우리로 하여금 성실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방해꾼입니다. 성경에서 분노를 그 마음에 심어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질투와 분노를 키우게 되죠. 그것이 바로 사탄이 그의 마음에 집을 짓게 만든 결정적인 틈이 되어버렸어요. 그의 마음속에 질투와 분노로 침투한 악한 영은 매일 그의 영혼을 괴롭혔고, 갈수록 더 큰 악을 만들어 사울은 결국 다윗을 죽이기 위해 미친 듯이 추격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평생 그의 영혼은 사탄에게 붙들려 자유와 기쁨, 행복을 잃어버렸죠. 자신도 괴롭히고 남도 괴롭게 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결말은 비참했습니다. 그는 죽어가고 있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에도 다른 영혼을 그 어둠의 길로 같이 끌고 들어갑니다. 역대상 10장 3절 5절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자기를 하죠.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사망으로 끌고 가는 분노를 완전히 내어버립시다. 예수를 주인 삼고
성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결코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그 마음을 지키는 사람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분노와 불평을 다 내려놓고 주를 신뢰하는 평강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시길 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킴망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오늘은 속사람이 강해지는 길 6번째 시간, 성실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실의 길,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성실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길은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성실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성실하심으로 당신에게 맡겨진 구속사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실은 우리의 원수를 멸하시며 우리를 연단하셔서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성실은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을 제거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실은 우리 안에 게으름, 거짓, 미련함을 제거하는 권세입니다. 우리는 성실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실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성실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 기쁨으로 잠잠히 인내하는 것, 분노와 불평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실로 우리 속에 악의 속성을 제거하고 속사람을 강하게 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여 여러분이 영원히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된 평안 누리네. 죄악 중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을 걸어가다 상처 주고 상처받네. 상한 마음 가지고 병든 마음 가지고 죄와 사망에 포로되어 고통 속에 살아가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행복한 척 하지만 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외로움과 시름하네. 깨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 그대로 주님께 나오라. 주님 말씀하셨네. 내가 너를 고치리.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 내가 너를 고치리. 내가 너를 안으리. 내 영혼 주 안에서 참된 평안 누리네.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의 빛을 받아 빛을 발할 준비를 하시길 원합니다. 지금이 주님 오신 날이 돼야 돼. 바로 지금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주님 오셔서 주인 되실 때 모든 사망 것에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